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또한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다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담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3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음모를 파헤치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수요예배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 든 바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조국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술 따르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총독으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총 3번에 걸쳐서 음모를 맡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오노 평지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곳을 산발랏이 몇몇의 무리와 웅크림체로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음모를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항상 이 음모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노라는 말은 온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일을 쉽게 하다, 편히 살다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경 사전을 살펴보면 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부할 부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를 가지고 어떤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편히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오노 평지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32km 정도로 가야 하는 넓은 지점에 넓은 평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지도를 지금은 눕혀 놓은 곳입니다. 하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 오노 평지고요. 그 왼쪽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오른쪽 위로 유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로로 우리가 보는 지도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게 왼쪽 지중해 쪽으로 뻗어 있는 그 평지가 오노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중립지역입니다. 이 중립지역이었던 오노 평지에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불러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닌 이 오노 평지를 왜 산발랏이 불러내었을까요? 고대 시대 때는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서로의 땅이 아닌 제3자의 땅에 불러내어서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또 마찬가지죠. 내 땅 아니면 상대방 땅이 아닌 제3의 땅으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음해하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 아니면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런 음모를 알고 그것을 잘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왕의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가서 그 나라에서 온갖 음모와 모략이 난무하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자랐던 그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이 음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뻔히 보이는 관계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가 언제 시작되었냐면 느헤미야 6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에 뭔가 하나가 부족할 때, 그 상황 가운데 빈틈을 메꾸고 성문들도 수리하고 성벽도 건축하여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지만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그때 산발랏이 또 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한 빈틈이 있을 때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공격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조그만한 틈이 있을 때 우리를 항상 관계로 모략으로 끌어내고 있는 악한 사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이 한 번, 두 번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네 번이나 끈질기게 오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에 오라고 하는 그 유혹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가지 않자 두 번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두 번째 꾸미는 음모는 느헤미야에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봉하지 않은 편지란 이 시대 당시 풍습상 공식적인 편지는 파피루스나 양가죽 같은 곳에 기록한 다음 그것을 끈으로 묶고 점토로 봉하여서 날이나무로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게 보내는 것이 공식적인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공식적인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편지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6절과 7절의 내용처럼 느헤미야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벽 재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내용은 역모를 담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부러 악의적인 내용을 배포한다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산발랏은 일부러 이것이 왕의 의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느헤미야가 역적의 의미, 역모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분명히 왕의 명령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산발랏이 왜 이렇게 느헤미야를 공격했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 있는 이 음모 역시도 산발랏과 도비야가 뇌물과 그 온갖 방법으로 10절에 스마야를 섭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섭외를 하는 과정 가운데 총 세 번의 음모가 나오게 되죠. 먼저는 오노 평지로 유인한 것, 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 그리고 세 번째 스마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음모 가운데 우리가 오노 평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음모였던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이었죠? 중립지역이었습니다. 충분히 갈만합니다. 하지만 그 갈만한 장소가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못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노 평지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하던 일, 얼마 남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일을 멈춰야 됐고, 또한 자기가 함께 있던 유대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떠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한다게 되면 자신이 일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노 평지와 같은 이 불러내는 이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참 많이 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제3자의 위치, 제3의 그 공간으로 우리를 불러내어서 잠시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못 오게 하는 것.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냐?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예배다.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와전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위험이 있냐면, 그렇지, 내가 드리는 그곳이 예배당이지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우리가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떠나서 온오평지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많은 위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떠나는 것이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위험,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는 느헤미야에게 했던 산발락과 같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차례, 두 차례 계속되다 보면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 성도로 만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이 전략에 말려들지 않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음모에 빠질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봉인되지 않은 그 편지의 음모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위험인 음모에 빠지는 스마야의 음모에까지 가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스마야의 음모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헬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그 이름입니다. 스마야라는 이름 자체가 많이 없지요. 하지만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과 예언을 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느헤미야 10장 8절에 보면 이 스마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언약을 임봉한 사람들에서 제사장의 이름으로서 이 스마야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두문불출을 하면서 느헤미야가 일부러 자신을 찾아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느헤미야도 너도 나처럼 어떤 장소에 숨어서 두문불출해야만 산발랏 일당이 너를 암살하고자 하는 그 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냐면 외소로 도망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도망해서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간들 목숨이나 구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대답입니다. 즉 지도자의 신분으로서 목숨을 위해서 도망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고 또 본인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을 범하겠습니까? 라는 그 대답이었죠. 11절을 보면 외소로 피신하자고 스마야는 제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소란 성전 본체 중에서 분향단이 있는 지성소 앞에 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구별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야만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를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가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들어가서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대적의 암살을 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될 것이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산발락과 그 일당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외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따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모에도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12절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랏 일행은 3번 음모를 꾸몄습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자. 하지만 그 장소가 제3의 장소였고 오너 평지였고 그 내용은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물론 봉하지 않은 것이 수상했고 그 내용 또한 안 좋은 내용이었죠. 세 번째는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스마야의 예언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한 그 선지자 겸 제사장은 누구였죠? 매수된 거짓 예언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3가지 음모가 전부 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위험할까요? 제가 생각은 3번째 함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함정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덫이지만 마지막 3번째인 스마야의 이 음모는 내부에서 오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3번째 거는 이성이라든지 지성으로 깨닫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산발랏이 그렇게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 느헤미야를 유혹하려고 했지만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뿌려쳐 이겨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그 사명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었기 때문에 오너 평지로 와달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것은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도 욕을 먹고 있고 또 얼마 전 어제 일 때문에 기독교 교회도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구 동산병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구 동산병원이 120년 전 선교사님들이 설립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대구 동산병원을 코로나19 지역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고 63개의 병실과 117개의 병상을 코로나19 전용 병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대 조치현 동산병원장은 이 동산병원을 코로나19 거점 병원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한 데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20년 전 의료 봉사로 시작한 동산병원이 지금까지 지역민들과 함께하며 성장해온 만큼 현재 우리 지역에 닥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대구 동산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결정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120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고 또 그 선교사님이 이곳에 교회를 지어 주셨을 때는 그 이유가 있고 또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 병원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역민들을 섬기고 안 좋은 소문을 받을지언정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지역 거점병원으로 한 것입니다. 참 그때 지난달에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뉴스에서도 참 많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칭찬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서도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고 또한 온갖 나쁜 것들이 판을 치고 폭력과 온갖 속임수가 난무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 지역민들을 섬겼던 그 나라를 섬겼던 선교사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 동산병원이 있었고 또한 그 대구 동산병원으로 말미암아 1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유지를 이어받들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저에게 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구 동산병원이 지어진 그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 유지는 12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떤 유혹과 온갖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목적이죠.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매 순간 선택의 여지가 놓여져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그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끔 만들어 주시겠죠. 저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어려움은 어려움일지언정 극복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번의 오노 평지로 오라는 그 유혹과 그 음모와 그리고 2번째 음모였던 봉하지 않은 편지 그리고 3번째 음모였던 내부자로부터 하여금 그 유혹까지도 말끔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일이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었고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면 두렵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묵하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는 사명이 있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교회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교회당에 비록 나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간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집에 혼자 있을지언정 나가지 못할지언정 그곳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공동체의 교제는 하지 못하지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전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 음모를 파헤치는 방법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 세 가지 모든 음모를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음모와 내적인 모든 음모, 그 모든 음모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 우선적으로, 목적 우선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음모를 어떻게 잘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정말로 잘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느헤미야에게와 같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항상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은혜 충만하심이 느헤미야처럼 그 어떤 유혹과 음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또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과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